아버지, 저희들 오늘 예배 자리에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하루 하나님 저희가 최호장 목사님을 잘 보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함께해 주시고 함께했던 저희 목사님과 저희 성도들 또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천국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하나님 아버지 기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저희 오늘 잘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며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다같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얘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맹인으로 있다가 이 고침받은 사람의 부모를 불러서 추궁하였던 그런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또다시 고침받은 그 사람을 불러서 질문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어떤 태도를 보였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의 장애를 고치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 고침받은 그 사람과 그 부모에까지 그들이 안식일에 고침받은 모든 것은 정당화될 수 없는 죄다, 명백한 죄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이미 유대인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하였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회에서 막 발붙이지 못하도록 온갖 악행을 지금 행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안 못 보는 장애를 갖고 거지로 살아가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사람과 그 가족 역시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런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절대로 너희들은 그 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에서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다가 이 고침받은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시키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의미하죠. 자,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예수가 널 고쳤다고 신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증명하고 있지?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이 직접 너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것이야. 그 사람은 너를 고쳐주었다고 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을 보면 이 유대인들이 고침받은 맹인에게 했던 말들은 마치 오늘날로 하면 무엇과도 같습니까? 반협박처럼 들려요. 반협박처럼 막 들리면서 자기들의 생각을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주입하면서 가스라이팅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지요. 그들은 이 한 사람의 장애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일 뿐이다 라고 모독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도 부인하고 그분의 하늘의 그런 권세, 그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요. 끝까지 믿지 못하는 모습,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25절 보세요. 25절 말씀에서 장애인이었다가 고침받은 그 사람이 이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죄인인지의 여부는 내가 잘 모릅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니지 그 여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내가 예전에는 맹인으로 있다가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앞을 잘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사람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말한다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봐라! 우리가 이야기한 것에 맞는 말씀입니다! 라고 맞장구는 못할 망정 예수라는 그런 죄인에게 완전히 고침받았다고 막 증언하고 있네. 이거 봐라! 라고 불편한 감정을 토로할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은 분명히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는 것을 이미 마음에 알았을까요? 알지 못했을까요?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말을 해줍니까? 안 해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말, 즉 그들의 입맛에 맞는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분은 죄인인데 어떻게 저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죠? 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고침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고칠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예수라는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진 다음에 내가 전에는 맹인으로 살다가 앞을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완전히 그냥 사실대로 그냥 드러내는 것이죠. 그는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감언 이설에 속아서 진실을 모르고 자신이 겪은 것이 정말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왜곡시켜서 드러낼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짓이 진짜인 것처럼 때로는 포장하면서 말할 때가 종종 있죠.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세상과 어느 정도 타협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가장 달콤한 유혹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익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이익과 연결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거짓된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거짓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진실을 포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만 하는, 변화시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경험한 것을 네가 그렇게 경험했어? 네가 그렇게 봤어? 네가 그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그게 진짜라고? 라고 네가 얘기한 거, 네가 본 거는 다 가짜야 라고 했지만, 그렇게 핍박하고 있지만 나는 스스로 내가 경험한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확인했어요. 진짜 그 나의 구세주를 만났어요. 그럼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가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진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주변의 상황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전혀 눈치 보지 않아요. 아유, 하나님, 나 이 사람하고 이익관계가 있는데, 어떡하죠? 하나님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기도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나 도저히 내가 이 말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럼 모든 내가 가져야 될 거 다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과감하게 말할 때에 오히려 주께서 나에게 더 큰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유혹당하는 모든 것들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주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주변의 상황을 바꾸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주변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도 아니야! 그거는 진짜야. 내가 알아. 라고 과감하게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할지언정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 주변의 모든 잘못된 환경들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바라고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짜 진실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옳고 그름을 잘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로 해서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졌던 이 한 명의 거지는 어떻게 변화됐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인생이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동전 몇 푼 던져주고 뭔가 이렇게 먹을 거를 주고 했을 때 거기에 딸려가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 스스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당당히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전파해야겠다. 주께서는 나를 살려주시는 진짜 구주 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 벌써 체득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여기서 차이 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진짜 만났던 그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 입술이 되는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소유자라는 것이죠. 그가 너무나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자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죠. 바리새인들은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26절 보세요. 26절 말씀에서 또다시 어떻습니까? 같은 질문을 반복하죠. 이 사람이 너한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이 떠지게 되었느냐?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래, 너는 지금 그 사람이 죄인인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도대체 그가 너한테 한 짓이 뭐야? 어떻게 네가 눈을 뜨게 된 거야? 라고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하죠. 이 전절에서도 계속 똑같은 질문을 했었는데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지금 똑같은 질문을 몇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사람의 입술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변이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야, 이거 봐라. 이놈이 왜 자꾸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제대로 못 알아들었나? 왜 우리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꾸 못 알아들지? 하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해야지만 되는 그런 답변을 하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 죄인입니다. 당신들의 말이 맞습니다. 이 얘기가 안 나오니까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사람이 자신들이 무서워서라도 맞습니다.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예수님이 고침받은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그대로의 사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잘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매우 불쾌했을 겁니다. 그 고침받은 사람이 자신들의 편에서 답변을 해주길 바랬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고침받은 사람 역시 이 상황이 매우 답답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어떤 답변을 했어요? 똑같은 답변을 계속 연이어서 했죠. 똑같은 질문을 받고 똑같은 답변을 하고 네 눈을 누가 뜨게 해주셨? 그분이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진흙을 발라서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오죽하면 여러분 27절 보세요. 27절에서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그때도 듣지 않고 지금 다시 듣고자 하십니까? 지금도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듣고자 한다고요? 당신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 당신들이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약간 비꼬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남자는 같은 질문을 계속 듣고 똑같이 답변하다가 이제는 짜증이 난 상태로 다시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입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선입견. 자,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무엇으로 단정하고 있어요? 죄인으로 단정하고 있어요. 그죠? 죄인으로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당사자가 계속 옳은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그 사람은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하지만 죄인이야. 그는 하늘로부터 온 존재가 아니야. 라는 단정짓는 그런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이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무시하고 그렇게 그 사람의 사실적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계속 자기 머릿속에 주입시켜 놓고 그 생각만이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어떤 그런 옳은 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정당하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당신들도 그들의 제자가 되려고 하시니까 내가 예전부터 이미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듣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때도 듣지 않으면서 지금 들으시려고 하시니까? 라고 쏘아붙이자 이 바리새인들이 그때서야 발끈하는 거예요. 발끈하면서 화제를 돌립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욕까지 하면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누구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다. 너는 지금 예수의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잘 얘기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모세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 이 사람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저는 이 대화를 계속 보면서 야, 이승현 집사님 어떠세요? 답답해요.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될 정도로 야, 어떻게 이렇게 피곤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지요.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믿지 않아요. 부인하고 있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 예수님의 그 능력, 하늘의 권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디에 빠져 있어요? 과거, 지금 신약시대죠? 예수님의 시대니까 신약시대예요. 그런데 과거 구약시대에 모세시대만 인정하면서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을 알고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모세 시대에만 국한되어서 생각하고 있죠. 이제 유대인의 전통만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만 막 고집을 부리면서 전통적인 어떤 잘못된 관습에만 얽매여 있는
꼰대 같은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죠.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부어야 그 부대가 터지지 않고 온전한 맛을 보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거의 어떤 모든 전통과 유구한 역사가 정말 소중하지만 시대가 변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시대에 맞는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새 시대에 걸맞는 그릇이, 믿음의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 역시 낡아져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진리는 계속 몇천 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진리를 담는 그 믿음의 그릇의 모양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담는 그릇은 언제나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 가장 알맞은 형태로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여전히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는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누가 들었죠? 지금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사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 3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다른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의 정체성을 의지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정반대되는 의견을 표력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요한복음 9장 16절 말씀에서 일부 바리새인들은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오늘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한 그 내용은 바로 이 내용들을 다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아니,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합니까?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 내 눈이 지금 맹인이었다가 뜨게 됐잖아요. 평생 동안 내가 맹인으로 살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지금 뜨게 되었잖아요. 근데 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의 말씀을 듣지 않으시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경건한 사람의 말은 하나님이 잘 들으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렇게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왜 못 알아듣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 이후, 태초 이후부터 지금까지 앞을 보지 못하는 자로 태어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던 그런 말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이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합니까? 이분이 만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만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런 일을 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을 나에게 행하신 겁니다. 라고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또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을 계속 추궁하고 억압하던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소신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에는 그 어떤 위축도 없어요. 되게 당당하죠. 어떻게 이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보지 못했던 이 거지 맹인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비난받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당당히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두려워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된 인생으로 계속 이 세상에 살아가야 돼?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나는 가장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라고 당당하게 행동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는
인생이 짧았을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지로 살아왔죠. 남한테 계속 의존해 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우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께서 자신을 고쳐주신 그날을 지금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자신이 눈을 뜨게 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잘 알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보다 많이 배우고 자칫 율법 교사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조차도 그 모든 것을 쉽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그는 바리새인들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입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오랫동안 맹인으로 고생했던 것을 당신들도 알고 있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아서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걸 이미 벌써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왜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는 33절 말씀에서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분이 아니라면 절대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수 없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야기하죠. 이것은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그런 존재로 완전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100% 믿고 있는 그런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그 시대 속에서 배움의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존재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의 입술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지금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확신하면서. 여러분,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누가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 이 사람도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출교 당하는 것은 유대인 회당에만 출입하지 마, 그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사회에서 그냥 나고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그들의 사실만을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 사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에요. 눈만 고쳤을 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예수님 앞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앞으로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다짐으로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되었고 그의 영혼까지 생명을 얻는 삶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많이 좀 배우고 돈도 좀 많고 권력이 좀 있고 힘이 있고 그래야 그들이 말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다 라고 세상은 많이 말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도 그리고 많이 배우지 못해도 내가 소유가 없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내가 너무나도 건강도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자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진리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로 하잖아요. 취업을 하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업도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도 못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떵뚱거리면서 살 수가 없어. 세상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것이 없구나. 네가 아무것도 없구나. 세상 속에서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이는구나. 그러나
아들아, 네가 나를 만나서 내 안에 거하는 것만으로도 너는 천부를 차지한 자로다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그 길에 앞장서는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런 입성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사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런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분을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거짓을 말하는 세상 앞에 살아갈 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짓을 말하는 이 세상 앞에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사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증언하고 그리고 그 신앙을 용기 있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신앙의 틀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새 시대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것이 자신이 경험한 것이 최고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것으로만 판단하고 있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고쳐주신 그 맹인 거지의 모든 말을 끝까지 부인하고 오히려 그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4절에 뭐예요? 너 나가라. 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맹인 거지였던 사람은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면서 끝까지 진리를 거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억압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해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그 속에서 자신의 진실된 신앙 고백으로 인해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받은 구세주라는 사실을 아주 명백하게 사실대로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죠.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다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에 이끌려서 거짓을 진실이라고 포장하고 또 진실된 모든 것들을 거짓이라고 용기 없이 말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있는 그들의 진리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런 맹인 거지와 같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전파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 내가 이 맹인 거지였던 사람, 예수님께 고침받은 이 사람과 같이 내가 어떤 위협 속에 있어도, 세상이 가짜라고 말하는 그 사실 속에 있어도 내가 진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고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